10장 나의 힘이 되시며 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최종 구원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서 같이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하고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참 좋을 것입니다. 같이 저희 어머니 처음 예수 믿고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너무 좋아하셨죠.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마귀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굴 넘어간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보이나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한 높은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목각 소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에도 가서 너무 좋지만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 행복한 삶을 맛보면서 또 낙원에 가는 것, 주님이 와서 누리게 될 그곳,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분당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2장.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창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그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율법 제131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4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6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은 모두 10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 율법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303장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무괴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아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알라못에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보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오늘 곳에 걷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시선
말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주일 새날 새아침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허다한 허물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햇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옥봉 집사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주시며 미스거리는 속을 편케 하시서 잘 먹고 견딜 수 있도록 체력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일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예쁘게 만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속에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늘 땀 흘려 일하시는 목사님 간곡히 도와주옵소서. 경료 형제님 어머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며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45면입니다. 신약 245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저번 주 본문과 거의 같죠. 자, 찾아섰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지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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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늘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처럼 마지막 가슴을 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샀었죠. 예, 제가 설교를 지금 로마서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까지 하고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갈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대하시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정말 남은 인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제일 지금 오늘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 딱 집어가면 딱 한 사람 찍을 수 있겠어요. 편안한 생각이. 내가 사진을 딱 찍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중복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넘어가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 깊이, 그 크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없는 하나님 사랑. 우리 어머님의 우리 한없는 어버이의 사랑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어머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몇 천 배가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죠. 이 사랑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 그것을 실패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든지 우리가 죽어서 나오래 가든지 그 누리는 그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망이 아이고 소망이 아니었구나. 잘못되었네. 결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첫째, 둘째, 세 번째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약대로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데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약대로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이고 기약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내어주셨다. 그 사랑 때문이다. 아들을 어디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활시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다.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 이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통 우리는 사랑할 때 보통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하죠. 제일 우선 사랑을 받을 자격은 무엇일까요? 가족이죠. 가장 가족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려 그러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더 해주려고 합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도 참 중요하죠. 서로 사랑은 하는데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서로 사랑하는 줄은 알아. 근데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은 하는데 서로가 안 맞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과는 사랑을 하면서 관계도 오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사랑들은 한계가 있죠.
정말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다 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사랑을 전적으로 해주지도 못하죠. 그리고 정말 사랑을 온전히 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은 결국은 가치가 있을 때 또 자격이 있을 때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6절에 보면 아직 연약할 때 사랑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약은 경건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 옆에 나오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원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연약하다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는 그냥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네가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는 거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 적대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이죠.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사랑. 어떤 사랑인가 예를 들어보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하면 적국에 우두머리 왕이 있죠. 그리고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하면 아무리 전쟁에 한 나라가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아군은 죽게 되어 있고 백성들은 모진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 상대방의 그 왕과 그 신하들 또는 병사들이 결국 잡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이렇게 괴롭힌 그들을 다 죽이거나 노예를 보내거나 특히 우두머리는 살려두지 않죠. 죽여야 되잖아요. 그 우두머리 죽여야 되는데 왕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 승리한 백성들은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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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왕이 아니야. 내 아들을 대신 죽여야 돼. 그들을 그 왕은 살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맥락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 정말 어거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의 가장 원수였던 그 사람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이게 연약할 때 사랑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모든 거 다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녀를 가장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한없는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면 계약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감정이 북받쳤어. 그냥 즉흥적으로 그게 아니라 기약대로. 기약이 무슨 뜻일까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때에 했다면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작정을 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럼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다렸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한순간 그냥 즉흥적으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창세 전에까지 말하기도 해요. 에베소서에. 근데 그거 말이 너무 거대하니까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역사에 들어오는 순간, 물론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전에 그걸 계획했다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스케일은 너무 크죠. 역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율법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법규 하나 어긴 거, 교통법칙을 하나 어겼거나 세법을 하나 어겼거나 그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의 명령은 헌법이에요. 헌법과 법률은 진짜로 다릅니다, 여러분.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해요. 헌법을 통해서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그 주권이 누구의 것인가, 그게 헌법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헌법을 어긴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에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헌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항 하나 어긴 차원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헌법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선악과,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잔인하세요?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헌법을 어긴 거예요. 헌법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바로. 왜냐? 국가를 정복하는 거니까. 국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아담도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리라고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그 중에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 사람으로 온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시고 기약대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누구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간 예수냐? 인간 예수이기 전에 하나님이시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세주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구약에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그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죽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초점에서 계속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반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텐데 때가 차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모질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이것을 규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당하면 괜찮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한번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 항암, 그 아픔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당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고통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한번 겪으면 계속해서 그것의 고통을 가중시키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여 말씀을 해오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은 한순간에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대적했던 원수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그 가죽 채찍근에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것은 채찍을 맞은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으며 사실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맞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을 지금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어디에 핵심일까요?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고 채찍을 성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 그 사람들이 조롱함, 그 침을 뱉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들을 하나님이 10절에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꺼이 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契약대로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철저히 우리를 한없는 사랑을 하셨기에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능약할 때에 기약대로 베푸신 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8절에서는 내어주셨다는 말은 없지만 다른 성경 구절 인용해서 내어주심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어주심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해서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자기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줄까, 너희들의 왕 예수님을 살려줄까 하는데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죽이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또는 대제사장들은 공모를 해서 죽이려고 막 했죠. 시기 질투, 기득권이 잃어버릴까. 항상 기득권이 문제예요. 자기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 이 힘, 이거 잃어버릴까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식민지였지만 식민지 안에도 법 질서는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총독이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나오죠. 그래서 빌라도가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무조건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 십자가에 죽으면 얼마나 끔찍한데. 그것을 안 죽이려고 힘씁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로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쓰서는 힘쓰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요? 손을 씻습니다.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을 취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당하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당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죽였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시.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갔죠. 2장 23절.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늘려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하였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어서 죽게 해서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무런 감정 없고 자기들은 의지도 없이 하나님 시켜서 했냐? 그것은 아니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의지로 죽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는 것은 좀 더 확장하면 기꺼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들 예수님을 어쩔 수 없어서 맞이 못해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셨다. 혹시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나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고, 근데 진짜 바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도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겠다. 이게 내어주시는 사랑. 전부 귀한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내어주심의 사랑.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여러분, 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여하며 이 땅에서 교회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첫 번째 정상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세상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그런 고민들 속에서도 폭풍이 치는 데서도 마음이 편안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아끼지 아니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조금도 남겨주지 않으시고 창을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냈죠. 한 개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로마서 5장 5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 예수님을 부활시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끝까지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다시 또 로마서 우리 5장 10절 다시 로마서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을 부활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 비하되고 약한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의 그 연약한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만유의 왕으로 삼으시는 만유의 왕, 한 땅의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만유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지금의 예수님 실체예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만물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 봐야 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뭐 찌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 이게 어디서 알게 되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알게 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만나는데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으로 공중에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쓰러졌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에 둘러싼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쓰러진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상징에는 말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 초상화, 왕 초상화 그리면 어떤 초상화 그려져 있습니까? 옷을 웅장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게 그 왕의 모든 삶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규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잠옷으로 왕이지만 잠옷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하기도 하고 운동복을 입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왕 그러면 그 초상에 나가 있는 그런 것처럼 이 13절에서 18절도 예수님의 이 상징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13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띄었죠? 금기를 띄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왕이라. 왕이십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깨끗한 거룩함을 이야기하죠. 눈은 불꽃 같아. 왕이시고 거룩한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거예요. 15절에 발은 붉은 뿌리에 달려난 빛난 주술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은 거.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16절에 일곱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무엇이 나오죠? 말씀금이 나오고 심판주랑 심판주. 말씀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 그 영광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17절에 보면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고 있는 거죠? 그의 제자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애칭이 뭘까요? 사랑받는 제자예요. 12 제자 중에서 제일 왜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도 안겼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가지고 막 안겨야 되잖아. 근데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우리 18절도 읽을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홍구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아, 네. 그 사랑하는 애 제자가 예수님께 봤으니까 확 품에 안게 되는데 그 영광 예수님의 근위에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이 자꾸 채찍에 맞는 그런 것만 연상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심판하시며 18절 끝에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음부에 넣는 악인을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 어떤 부모들처럼 그냥 애 넣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 넣으면 잘 크겠지 뭐. 요즘 시대는 잘 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애만 안 하면 잘 컸지 환경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환경이 애만 안 낳고 잘 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뭐 환경 자체가 그래도 괜찮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켜 그 영광의 능력, 힘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나물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 너무 감격이 되니까 몇십 배 닿죠.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는데 악인 중에서 쭉중이 중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에 알고가 쭉중이 그런다 할 때 나는 또 쭉중이가 싶어가지고 겁을 많이 냈거든요. 너 알고 신자, 쭉중이 신자 막 이렇게 말하니까 내 쭉중이 신자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쭉쭉이 신자는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알고이지. 예수님을 진짜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이런 자는 다 알고 신자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알고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심판들은 다 악한 세상에 향한 심판이에요. 우리들에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악한 심판, 이 악한 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쏟아집니다. 물론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능력할 때에 기약대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람, 내어주신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여러분 이 한없는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이 각자 정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 깡패 세계도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면 의무감이 될 수 있잖아. 아이 또 목사님 시켰으니까 또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든 못 살든 그건 나중에 되고 지금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가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 같은지 살리시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에는 67장에 있고 찬송가는 305장이죠. 주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죽음의 눈 감아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안녕을 얻었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찔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였을 그때에 기약대로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을 뿐만 아니라 부활시켜서 우리의 최종 구원까지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약대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총기도 없고 어떠한 가치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의자의 기준으로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고통과 배신과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어주셨고 아낌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그 사랑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깊고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피조물이며 반역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위하여 원하신 사랑을 하셨습니까?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간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비가 와가지고 우리 근용 시어머니 올 시즌이나 좀 염려했는데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 김해 장녀에서도 또 왔습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말씀운동 연합에서 조언하는 수련회 참고해 주시고 또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46장 찬양 드리시고 봉헌하겠습니다. 546장 주전금, 감사한금, 부전금, 건축금, 성경금 5천만도 들었네요. 그리고 감사한금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 곡절, 어려운 유혹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전금, 건축헌금, 부재헌금, 성경금, 목전금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옥봉 집사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이렇게 드린 또 손길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며 다시 교회로 같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들을 다 주께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장 찬양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욱 알고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